아멘. 지난 설교 때부터 살피기 시작한 로마서 5장의 내용은 이심칭의 다음에 이야기 드립니다. 이 삶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의 확실성 위에 서 있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확실성 위에 서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받기로 결정된 이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불안함이 있거나 신앙생활에 구원에 대한 의심이 혹은 구원에 대한 불안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이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런 확실성을 반드시 전제합니다. 왜 그러느냐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고집이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이니까, 그 고집은 꺾을 수 없으니까, 그 고집은 우리를 넘어서니까, 우리의 범죄도 그분의 고집을 꺾을 수 없으니까 취소할 수 없고 다시 회수될 수 없는 구원, 그래서 확실하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훈은 이렇게 받았었죠. 넉넉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 자신에게 넉넉해져야 되고 남들에게도 넉넉해져야 된다 했습니다. 자신에게 넉넉해져야 되는 게 뭡니까? 이런 적용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있다 합니다. 골프장에 가서도 회개기도 하고, 골프장에 가서도 하나님을 찾고, 골프장에 가서도 하나님 때문에 눈물 흘리며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안 그러죠. 내가 이런 인생 사는데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일이 나갑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고집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없는 모습들을 넘어선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해져야 된다, 스스로에게. 남에게도 넉넉해져야 했죠. 왜 넉넉해져야 된다 했습니까? 인상 찡그리지 않아도, 화내지 않아도, 내가 윽박 지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책임진다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이 불신자 같고 이 사람이 너무나도 지옥 갈 사람처럼 행동하더라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히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인상 피고 말하자, 이렇게 교훈을 받았었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5장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피기에 앞서 본문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단락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12절부터 14절이 한 단락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나머지 21절까지가 하나의 단락, 이렇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단락이 그냥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지금 순서대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거죠.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있잖아, 저녁에 밥을 먹었어. 그런데 잠깐만, 내가 무슨 밥을 먹었냔 말이야. 스테이크를 먹었단 말이야. 다시 말할게. 그래서 저녁에 밥을 먹었는데 이 사람을 만났지. 이렇게 못 알아듣는 표정이신데 그러니까 한마디 해놓고선 그 말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설명하고 다시 12절 얘기에서 이어지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13절, 14절이 이어지는 내용이 맞는데 12절 내용이 어려우니까 그 설명이 위해서 13절, 14절이 있는 거고, 15절, 16절은 14절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18절은 12절로부터 이어지는 18절, 19절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려우니까 같이 좀 들어가면서 좀 더 살피겠습니다. 요점 첫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 단락이 12절부터 14절이라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고 추가 설명이 13, 14절이란 거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 무슨 말이지?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 같습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기독교 인간론의 기초입니다. 인간론의 기초. 그 뭐냐? 기독교는 인간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냐? 기독교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죠.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원죄론입니다. 원죄론. 원죄교리라고도 합니다. 이 말이 풀어서 설명하면 여러분도 쉽게 이해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우리 모두 믿는 교리지 않습니까?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교리, 이게 원죄교리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에 근거해서 그냥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물며 누구에게까지 죄인이라고 이제 지칭할 수 있냐면 이제 태어난, 갓 태어난 신생아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원죄교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타고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12절에 한 사람,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한 사람은 여러분도 예상하시다시피 누구겠습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그 한 사람의 범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뭐도 들어왔다고 말합니까? 사망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원죄교리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의아스러운 표현이 나오죠.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라고 하면서 대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게 연결을 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게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으로 말해지고 있는 겁니까? 아담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라 이어지고 있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담 한 사람의 이러한 범죄와 사망이라는 사건이 모든 사람의 범죄와 사망이 되었다라는 이 얘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억울할 수 있는 얘기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억울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으면 이걸 그냥 그렇지, 당연하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것을 설명을 해내야 될 기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이거를 말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입니까? 복음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이 전제를 깔아야 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럼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죄인 맞습니다 라고 순순히 대답합니까? 절대 안 그렇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난 죄 지은 적 없는데? 그럼 우리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죄 지었어. 말이 됩니까? 아담이 죄 지었어. 그러니 너 죄인이야. 말이 안 되죠. 상식적이지가 않죠. 납득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억울한 얘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설명을 해야 되니까 바르게 알아야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듣기 불편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요? 당신이 죄인이니까 뭐가 필요하다? 죄사함이 필요하다. 또 믿음이 필요하다. 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이라는 얘기는 꼭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왜 죄인이냐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선뜻 안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게 13절, 14절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범죄를 소송을 하든 어떤 재판을 하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민사 소송과 또 뭐가 있습니까? 형사가 있지 않습니까? 민사 같은 경우는 거기서 진다고 해서 줄 거이진 않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어떤 조정하는 거니까 서로 간에. 근데 형사는 뭡니까? 지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자 낙인이 찍힙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부분 인생 살면 민사 소송할 때는 있을지 몰라도 민사적인 갈등을 겪을 때는 대부분 흔하겠지만 형사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요.
제가 어른의 세계는 아직 잘 모릅니다. 형사는 잘 모릅니다. 그래도 없다 하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형사는 잘 안 겪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라고 하지 맙시다. 우리는 다 그거를 이제 인정하니까 세상 사람들 마음에 당연히 드는 게 뭐냐면, 난 형사는 없다. 형사는 안 겪었다. 민사는 있었지만 형사는 안 겪었다. 그러니 난 죄 지은 적은 도저히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13절이 뭐라 합니까?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인 줄 몰랐을 뿐, 율법을 알면 그게 다 죄였다. 이게 여기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민사가 죄가 아닌 줄 알죠? 세상은 민사를 범죄하시고 안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럴까요? 우리가 죄로 여기지 않는 거 많지 않습니까?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쓰는 걸 죄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100만 원 벌어서 11조 내고 나머지 90만 원 내 쾌락 위해서 다 써도 우리는 사실 죄라는 생각 잘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죄죠. 왜 죄입니까? 우린 청직이기 때문이죠. 그게 하나님 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의 기준은 너무 높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를 보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간음하기 전에 속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오면 죄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변명하는 사람이 변명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바울이 1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변명하지 마라.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아까 그 어떤 나는 죄 안 지었다 하는 사람이 그래 생각해 보니까 율법에 빗대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나는 죄인이다. 거기에 해당은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순순히 인정이 되냐면 인정이 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4절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인정이 어떻게 안 되느냐? 그래 율법을 보니까 나는 안 지킨 것 같네. 근데 세상 어딘가에는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있지 않겠냐? 나보다는 더 의로운 사람, 나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있어서 이 율법에 조촉 안 되는 사람 있지 않을까? 하는 좀 말도 안 되는 치사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절 얘기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이거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범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아담의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말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 자들까지도 뭐가 왕노릇했다?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왕노릇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처럼 들리십니까? 왕이 뭡니까? 지배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지배를 한다는 겁니까? 사망이 지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망이 그럼 누구를 지배합니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죽었잖아요. 아담이 사망했잖아요. 아담은 시조잖아요.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이 원래는 의로운 자로 태어났을지 몰라도 아담의 하나의 범죄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은 아담은 사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낳는 모든 자손은 의로운 자손으로 나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망한 종족으로, 사망이 된 자로, 사망한 상태로, 사망한 부모와 같은 자식으로 사망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왕노릇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어떤 특정한 범죄를 두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내가
물건을 훔쳤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내가 누군가를 속으로 욕했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있구나. 내가 이기적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겠거니. 이런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선언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신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본질적인 근본적인 원인은 상태입니다. 우리의 처지입니다. 우리의 수준입니다. 우리의 신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아십니까? 제가 TV는 안 보는데요, 금쪽 같은 내 새끼는 챙겨봅니다. 왜 챙겨보냐 아시겠지만, 이제 미리 좀 이렇게 완충 작용, 미리 좀 그걸 보면서 이게 아주 극단적인 예들을 보면서, 제가 만약에 애를 낳았을 때는 이 정도면 그래도 그거보다 낫지, 이런 안심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육아 교육도 미리 하려고, 제가 또 육아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선배님들 많이 배워야 되는데 금쪽 같은 내 새끼를 꼭 챙겨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부모님들을 항상 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실패하는 공통점. 무엇을 실패하느냐? 아이가 윽박지르고 화내고 예의 없게 말하고 뭔가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그 표면적인 모습만 보고 얘가 지금 예의가 없구나, 얘는 버릇을 고쳐야 되는구나, 얘는 성격이 안 좋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나쁜 아이 되겠는데 하면서 쥐어짭니다. 막 때리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욕을 합니다, 부모들이. 그러니까 이제 오죽했으면 그렇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예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오 박사님 있죠, 오은영 박사님, 그 머리 항상 사자머리 하신 분, 그분이 이렇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부모님은 지금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뭐가 잘못됐냐? 아이는 모릅니다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착하게 말해야 되는지 단어를 모르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모르는 거죠. 그 아이는 지금 무슨 마음에서 그 행동을 하는지가 이게 나오기는 예의 없게 나오지만 그 마음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그거를 잘 못 보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부모지 않습니까? 그것도 최고의 부모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표면적인 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열매를 보자가 아니라 그 좋은 나무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면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으니까 열매를 신경 쓸 게 아니라 다른 나무가 되라, 좋은 나무가 되라, 여기에 집중하라고 이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압니다. 그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범죄에 우리가 너무 주의 집중을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거기가 정말 화가 나신 근본적인 원인이라 착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다른 나쁜 나무가 된 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창세기 2장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적에 무엇을 따라 만들었다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사건 때문에 망가집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선악과죠. 선악과 사건 자체에 집중을 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어 놓은 이 작품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겁니까?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식을 낳아뒀더니 식물인간을 만들어서 돌아온 겁니다. 그게 화가 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유교 경전 중에는 그 효경이라고 있다 합니다. 제가 유교 전공은 아니라서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감 회상 효지시야라고 합니다. 유식해 보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의 신체와 털과 살 같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이것을 송산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그래서 유교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조선 사회에서는 가장 최악의 범죄가 뭐냐면 부모보다 빨리 죽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부모가 준 몸을 훼손하는 것. 그것이 최악의 죄로 여겨졌던 사회적 풍토였답니다. 이것을 이렇게 가져와 보죠. 어떤 부모의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불량된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도 하고 남의 것도 빼앗고 폭력도 행사해서 자주 이제 감옥에 가기도 하고 경찰에 잡혀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아들이랍시다. 아들이 어느 날 보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실려온 겁니다. 그래서 들은 소식이 식물인간이라는 것을 의사에게 들은 것이죠. 이 부모가 지금 무엇이 가장 가슴 아플까요? 도둑질한 것이 가장 가슴 아프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폭력을 행사한 게 가장 가슴 아프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것이 가슴 아프겠습니까? 식물인간 만들어 놓은 것이 가슴 아프죠. 우리 하나님의 가슴 아픔의 지점이 어딘지를 다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에 진노하시냐면 내가 형상이라고 만들어 놓은 내 자식이 죄를 지어서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 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 거기가 하나님의 진노의 지점입니다. 슬픔이자 진노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신세, 식물인간, 그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백히 형사죄를 짓지 않았고 명백히 율법을 범한 적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망가져 있으니까. 죄를 지을 기회가 없을 뿐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아슬아슬함, 불안한 상태, 죄를 지을 기회만 준다면, 사람들의 시선을 걷어놓기만 한다면 언제라도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약한 상태, 그게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놨던 인간입니까?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그런 아슬아슬한 상태로 만들어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인간은 지금 보십시오. 내 손에 칼이 있으면 휘두르고 싶습니다. 내 손에 돈이 있으면 나를 위해 쓰고 싶습니다. 그게 인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게 원죄 교리를 말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이미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반드시 죄를 지을 겁니다. 그러니 어서 회개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길 외에 다른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들으면 허무맹랑하고 거만한 얘기 같은 이 얘기가 진리인 이유가 사망의 왕노릇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얘기를 가장 듣기 싫은, 듣지 못하는 부류가 종교인들이죠. 종교인들은 대부분의 경우 속세와 연을 끊거나 어떤 문화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절은 주로 어디에 지어집니까? 산에 지어지죠. 그래서 속세와 연을 끊어서 유혹으로부터 스스로 지키려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죄를 지을 기회를 막는 것이지 내가 의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려오면 죄 짓는 똑같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죄 안 지을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을, 죄를 안 지을 포지션, 위치에 애초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 안 짓는 것 같은 나의 삶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공동체마다 이런 사람이 있죠. 안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동체마다 안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는 항상 책임지는 자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리더를 하든 뭐 임원을 하든 하면 잘하면 본전, 못하면 욕 듣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는 잘 안 나서죠. 꼭 왜 안 나설까요?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뭐죠? 바닥이 다 드러나는가? 안 나서는 겁니다. 내 죄가 발가벗겨지는 게 안 봤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뒤에 서서 책임은 안 지고 죄는 안 지을 환경은 조성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해서 일 못하면 뒤에서 욕하죠. 왜 그거밖에 못하냐, 놓은 거 아니냐, 리더라고 세워주고 고난도 줬더니 한심하다, 뭐 그런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뭐 좋은 의도로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누가 리더가 돼서 흠이 드러나는 거는 책임을 지다 보니까 티가 나는 겁니다. 나도 그 자리에 서면 티 납니다. 근데 그거 티 안 날라고 뒤에 서서 죄 안 짓는 척합니다. 그런 걸로 죄인이 아니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기독교인일수록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주 한다는 게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알잖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해서 무슨 일이 위험하고, 무슨 일이 아슬아슬하고, 무슨 일이 바닥이 드러나고, 어떤 사람 옆에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 내 인내심이 고갈되는지를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교회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잘 압니다. 그래서 그거 피해서 수월한 거 맞습니다. 무조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아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위험하게도 죄를 안 지었다고 죄인이 아니라는 착각을 하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상태가 문제인데 내가 특정한 죄를 안 지었으니까 괜찮다 착각합니다. 그게 독입니다. 이게 원죄의 교리죠. 하나님은 단순히 특정한 범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망가진 상태,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영광스러웠으나 이제는 비참하기 짝이 없는 추한 모습이 되어버린 것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나 만에 하나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 아담보다 더 나은 존재의 탄생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한 아담 이후로는 전부 다 사망의 왕노릇 하는데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럼 사망의 왕노릇 하는 자리에 원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죄밖에 못 짓고 율법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의로운 삶을 살 노력도 하지 않고 그걸 바라지도 않은 사망의 왕노릇하는 상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당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 얘기를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시 14절 보십시오. 후반절인데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실 자는 당연히 예측하실 수 있겠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뒷구절 봐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의아스러운 거는 모형이라죠. 이 말이 예수를 닮았다는 건가? 비슷하게 생겼다는 건가? 얼굴이 예수님이 잘생겼으면 아담도 잘생겼다는 건가?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문맥을 보면 나옵니다. 뭐가 모형이냐?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사망의 상태로 태어나고 사망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범죄밖에 못 짓게 되는 이 경위, 이 원리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낳은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18절과 19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사망의 왕노릇하는 신세에 처함으로 모두가 정죄받게 된 그 원리와 경위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분의 한 의로운 행위 덕분에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스라엘의 한 가지 역사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사건인데요. 최근에 그 매일성경 본문에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멸종할 뻔했죠. 무슨 사건 때문입니까? 레위인 한 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레위인 한 명이 무슨 행동을 합니까? 사사기 19장 28절과 30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레위인이 이미 죽은 첩을 싣고 갑니다. 이거 정말 이상한 거거든요. 일단 레위인은 첩을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율법에 따르면 레위인은 첩이 없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아담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담은 다른 아내가 없었습니다. 그게 원래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타락을 하니까 일부 다처제가 생기죠. 레위인도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레위인 또 문제 뭡니까? 시체에 손대면 안 됩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근데 들고 갑니다. 목적이 뭘까요? 분하죠. 분합니다. 원수 갖고 싶습니다. 죽이고 싶습니다. 나도 죽이고 싶습니다. 근데 레위인은 자기가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한 지파를 멸족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싣고 갑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다. 그래서 싣고 가서 뭐 합니까? 그냥 손만 대는 게 아니라 무슨 짓을 합니까? 12덩이로 자릅니다. 레위인이요.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하는데 돕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사하는데 돕는 사람들이 주로 뭘 하겠습니까? 칼질하죠. 뭐 자릅니까? 양 자르고 염소 자릅니다. 근데 지금 뭐 자릅니까? 이 사람을 자릅니다. 실력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럼 그 행위를 한 다음에 12덩이를 어떻게 합니까? 12지파에 보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뭐 합니까? 일단 자극적인 소재지 않습니까? 뉴스와 같습니다. 자극적인 뉴스를 한번 한 다음에 여론을 몰이합니다. 그리고 불러놓고 선동합니다.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선동하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랬다.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열받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민족 상잔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몇 명 남습니까? 베냐민 지파 600명 남고 다 죽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님 은혜죠. 근데 다 죽습니다. 한 사람의 행위로 많은 사람의 죄가 퍼집니다. 이게 아담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찬식 때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 모두 나눠 먹습니다. 왜요? 왜 나눠 먹습니까? 생명을 얻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근데 그 살과 피를 어떻게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로 그의 살을 찢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살을 성찬식 때 먹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우리 주님의 의로운 행위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고, 아담은 멸망을 낳았지만 레위인은 민족 상장과 파멸을 낳았지만, 우리 모든 아담에 속한 자들은 그거밖에 열매 맺지 못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 하나는 모든 사람을 영생에 이르는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리면서 성찬을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뭡니까? 여기 이 의로운 행위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 토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대는 설교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과 고집은 우리의 범죄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고집과 사랑은 우리의 멸망할 행동들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이 5장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의 범죄와 나의 비참함과 나의 실패와 나의 불순종을 보면서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뭘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행위를 했지 않니? 를 설득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죄인일 때 죽었지 않니? 본문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8절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니. 확실성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다시 재점검하십시오. 믿음의 구원은 한심한 것도 아니고 값싼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장치요,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을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없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열심의 증거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을 절대 취소할 수 없다고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떤 슬픔과 어떤 힘듦에도 즐거워할 비결을 가지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이걸 잊어버리면 즐거움이 없습니다. 환난은 금방 우리의 즐거움을 마치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신칭의 이 복된 복음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없다는 것, 희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즐겁게, 행복하게, 주 안에서 자유하게, 주 안에서 복되게, 주 안에서 따뜻하게, 주 안에서 표정을 환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고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열심이 십자가를 만들었고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길을 여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인생,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은혜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죽음을 절대 받을 수 없는,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즐겁게 뛰노는 송아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